율법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신장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이 흘렀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은 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힘으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세상을 나가 승리하며 싸워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온갖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한 자기 있는 처소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양 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찬양 자리에 앉아서 찬양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신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주님의 귀한 전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뜻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십자가 뒤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모험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아버지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며 정말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빨리 이 세상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주여 병상이 모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어르신들에게 또 그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함께한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주의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어서 빨리 아버지 주여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통에 차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뜻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 큰 기쁨의 길을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터에 온전히 세워주시사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큰 기쁨의 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 안전하게 또 이런 코로나로 아버지 독감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가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은혜 아버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 단임 목사님 강목세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강목세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권 물권 영권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나 하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아버지 올해도 다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아버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또 아버지 우리가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뜻을 하여 더욱더 주님의 섬기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새로운 생활말이 아버지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응답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생활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쳐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또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또 성탄절이 있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이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기원 후 AD 한 90년경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지 적어도 6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고 아마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늦게 쓰여진 책 중에 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시대에 교회에 기독교에 가장 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그런 그 세력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육체와 영으로 구분을 해요. 그 육체는 더럽고 추악한 것, 버려져야 될 것, 부패져야 될 것으로 여겼고 영은 아주 고귀하고 그래서 이 영을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도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 자기네들이 가장 믿고 따라야 될 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신, 즉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은 더럽고 부패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이 육신에 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고귀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임할 수가 있느냐?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실제로 육신을 입고 어린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현설이라는 걸 줬어요. 가현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신 게 직접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 눈에 우리가 그 뭐라 그래 이렇게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실제는 없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가현설이 뭐예요? 가짜. 예. 현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논리에 의하면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와 결합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지만은 모든 성경의 어떤 진리가 딱 고정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의 몸으로 오시고 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또한 슬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육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의 논리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환영인데 그냥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만 그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이 실제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씌워질 때 이 사도 요한이 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당시에 가장 위선을 떠졌던 영지주의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 그래요. 바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로고스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 창조에 같이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러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저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그들은 영은 거룩한 것이라고. 맞아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 부패하고 잘못된. 지금 또 기독교 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더럽고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뭐 교회의 일, 뭐 이런 거면 이거 거룩한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직장 다닌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요새는 직장이고 교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직장마다 취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바로 뭐냐? 내가 일하는 직장에 그것이 그냥 내가 그냥 돈벌이하는 그냥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만 거룩하고 좋은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거는 더럽고 추한 일이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뭐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세상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돼서 일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기원이 있습니다.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는 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일은 뭐 귀한 일, 어떤 일은 천한 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예요 거기 성씨 중에서 천박지 주고 마골피라고 이거는 상놈의 성씨라고 구박하고 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육체를 써서 하는데 옛날 육체를 써서 하는 일은 다 천한 일처럼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나 손자나 이렇게 손자녀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는 거고, 또 바깥에 나서 몸을 써서 일하는 거는 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고, 뭐 그런 직업에 뭐 귀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IMF 때도 그랬고요. 제일 빨리 쫓겨난 사람이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은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생산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요. 뭐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에서 잘 안 잘려요. 근데 책상 앞에서 컴퓨터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잘리는 거예요. 서구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애는 직업 소명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조선시대 산업공상이라고 그랬어요. 선비,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들, 공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상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 옛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에 가서 뭐 보찜 지고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옮겨 다니면서 물건 팔고 뭐 이랬잖아요. 가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기도 많이 쳤어요. 가서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대접받는 세상에. 물건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물건 팔 데가 없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건을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비난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한국은 물건을 잘 만들지는 못하는데 마케팅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일본 물건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마케팅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팔 때는 정말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갖고서 물건이 잘 팔리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더 좋은 물건을 더 잘 만든 데도 불구하고 이 마케팅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어렵고 한국은 잘 나가는 거다. 요새 그렇게 비난을 한답니다. 근데 그 비난이 아니에요. 가서 아무리 좋은 물건 잘 만들어도 뭐예요? 그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공장을 잘 짓고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좋은 기업이었지만 요새는 그 물건을 잘 파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요새 제조까지는 공장이 힘세요? 아니면은 온라인 마켓까지는 그런 기업이 힘세요? 온라인 마켓까지는 기업이 훨씬 힘세요. 거기서 물건 공급하려면요, 별 수모를 다 해서 아무리 좋은 물품을 해도 거기에서 공급하려면은 온갖 수모를 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도 낮춰줘야 되고, 뭐 이거 할 때면 이거 해야 되고. 갑질이라는 거. 갑질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갑질이에요. 소위 옛날에는 공장 가진 사람들이 우월했어요. 물건 가져가서 팔려면은 물건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더 위에요. 왜?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뭐예요? 팔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뭐예요? 물건 파는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물건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게를 내놓고 이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라인에다가 시장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물건을 사고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데 아마존에 아무리 작은 물건을 해도 아마존에 물건이 공급되면은 그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팔려나가는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마존에서 100% 공급하는 물품이 있답니다. 한국만 공급한대요. 다른 나라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호미랍니다. 호미. 농사 지면 호미 갖고서 이게 풀 이렇게 김매일 때 쓰는 거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 호미 같은 게 없대요. 우리나라는 그 호미가 있는데 이것이 왜 잘 팔리냐? 미국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근데 이 호미가 정원 가꾸는데 너무 유용하다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미국에 사는 교포가 자기가 이렇게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갖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권했더니 그 주변에 그 써본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구하는 거냐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쓰는 거다 그랬더니 그걸 우리한테 어떻게 좀 줄 수 없냐고. 처음에는 자기가 한국에 부탁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몇 개 못해. 그래서 그걸 아마존에다가 올렸대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호미를 몇 개씩 다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존에서 100% 공급하는 물품이 그 호미랍니다. 호미가 뭐 하나에 얼마나 되겠어요, 가격이. 그래도 아마존에 그렇게 팔려나가니까 거기에 그 하는 회사가 아주 노다지를 피우는 상황이라고.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것도, 또 물건을 만든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또한 뭐 식당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 전도사만 무슨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참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입으로 그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입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의 마음. 저도 인간적으로 목사로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여기서 참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체로 빛을 내는, 즉 태양과 같은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죠. 근데 달은 뭐예요? 우리가 달빛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달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즉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참빛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는 말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그 다음 적어도 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정확하게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가 세상에 계셨었으며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세상에 계셨으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33년간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떠나 하나님 곁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처럼 계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있지만은 마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라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분이 육신을 입게 하시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뭐 그 정도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정한 신분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 예수님을 위대한 위인 중에 한 사람 정도, 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준 좋은 스승 정도로 여기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 근데 왜 자기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자기들의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땅에 소유 주시니까 아들 예수님도 그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더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에 뭐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들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손님을 잠깐 집에 모셔서 뭐 식사를 같이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드리고 이런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영접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들. 즉 손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을 이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이 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 즉 자기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권세라는 표현보다는 권리라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근데 13절에 보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생자로 낳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는 뭐예요? 혈육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지만은, 자녀가 아니지만은 법적으로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이 양자 양녀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뭐예요? 법적으로 다시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걸 파양이라고 해요. 파양. 즉 양자로 양녀로 맞았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더 이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지 않고 끊겠다. 그리고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아들, 친딸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나요? 말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친이 낳은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양자가 아니라. 언제 친자녀가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은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로고스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육신을 입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될 수가 없는 일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또 그분이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건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더러운 육신을 입게 하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무슨 세상에서는 산타크로스 선물 주는 할아버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옳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육신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또 안타까운 일도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즉 우리처럼 똑같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꿈꿀 수도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를 입으셨지만은 그분은 또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비록 사람의 몸을 입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 중에 살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 태어난 것도 초라할 뿐인데 마지막은 더 초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발가벗기시고 또한 창자국에 가시 멸관에 다 찍혀서 피를 흘리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흉악한 죄악을 진 사람들만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표현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즉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갖추고 모든 창피를 또 모든 것을 다 당하셨지만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무엇으로도 뒤흔들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초라한 모습 또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듬뿍 부어졌는지 그 부어진 은혜를 받아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1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
예수가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